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예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았어요. 나무 위에 매달린 자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서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본체인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의 후예들이 그들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예요? 이슬람교인데 그들의 창신은 알라가 있고 신은 알라이고 창시자는 마호메트입니다. 그들의 성도는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그 마누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그들의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구원이 알라가 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그들 또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일신이 이 지구상에 이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외칠 때 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실패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설 때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한 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이 존재이신 거예요. 이 존재론적인 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 더해서 불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한번 세웠으면 그거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이 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해봐야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근육이 좀 있어서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해봐야 이 근육 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파 보셨죠? 그렇죠? 축구 선수가 다리 이상 있으면 근육 할 줄만 이상 있어도 걷지 못하지 않아요? 이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인간이 눈으로 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온 우주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이라. 이 부활을 증인을 하면 우리에게서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에 이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해야 할 때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베드로가 사람들이 물으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마가야 다락방에 6월절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이 임재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래요.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높은 벼슬을 했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날 때부터 로마 시유, 그 우월한 로마 사람이었고 명문가의 집안이었고 바리새였고 최고의 학파인 가말렉파였고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신분이나 족보를 쓰레기통에 다 넣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학을 그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두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두어도.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했더라. 그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행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화의 그 신들에게 인생을 의지해 보려 한다든지 로마의 그 신화의 신들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든지 저 가면은 힌두교의 신도들은 그들이 믿는 그 타신들 그것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겐자스 강에 그 흐르는 더러운 물에 떠다니는 그 뱀들에게 물리면은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이 부처 앞에서 온종일 가서 1000번제를 해서 구원을 받을까 합니다. 없어요, 거기도. 이슬람의 알라를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또 예수를 알라를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아니하면 죽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라를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아니했을 때 그들을 해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시크 교도들 또한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면 구원은 받는다고 하면 구원이 없어요. 조로아트교나 그도 많은 다신들이 있는데 그들도 아무리 하나님 그들을 부르짖어봐야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신도교라는 게 있어요. 남녀 호랑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그들의 대답도 없어요. 바하이교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고등종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불안하니까 무엇인가를 붙들고 해보겠다고 지적으로 도전을 해봤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못된 연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속에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요새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들이 그쪽을 가면은 이 이교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전부 배워오는 거예요. 그 기법이 좋거든.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실은 바벨의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또 그 보니까 우리는 이 토속 종교, 이 정령신을 얼마나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도 TV 간혹 나옵니다만은 인생이 불안하니까 산중에 올라가서 그 많은 돌탑을 쌓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인간이 그렇게 아무 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을 수없이 켜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 무엇이 얻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암괴석을 보고 절을 합니다.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고 믿습니다. 흙에는 토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곡식에는 곡식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저 인디언들이 밤새 춤을 추면서 불을 펴놓고 뭘 두들기면서 불안을 달래고 있잖아요. 우리 무당 푸닥거리가 다 그런 겁니다. 신내림한다고 그러고.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부활이 있다고 전했더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일시에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뒀지만 손에 가둔 것이 다 풀어집니다.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제자가 죽었는데 그에게 기도한 즉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려요. 옥에 갇혔지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또 밤새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지만 그 청년 유두고 살아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절정이에요. 병이 낫고 싶습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할 거라고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부활한다고 믿어보세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한 것보다 더 잘 되리라고
믿는 은혜를 부활한다고 믿으면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부활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인생의 쇠고랑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해보겠다고 우리는 뭐예요? 그 많은 신하들, 당군 신하에 붙들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그런 수만 가지 형상들, 큰 부처, 작은 부처,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인간이 만드는 그 많은 교리들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통하게 교회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입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일천번제 가서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알라 하면서 그렇게 가서 사원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알라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수많은 인간이 만드는 이 정신세계에 빠져놓으면 하버드 아니라 예일, 옥스퍼드를 나와도 정신병자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인생이라는 것은 헛것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좋은 선생님 되고 싶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그것이 최고의 길이요. 그 길을 모르면서 인생길을 가르친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부활을 모르고 가르친다, 인생길을 가르친다는 사기예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이었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밭에서 우리 예수님이 곡식단을 뽑듯이 첫 열매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밭에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모두가 곡식단이 뽑혀 올라오듯이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자식의 장래를 가리킨다는 건 아버지 어머니가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냈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또 사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는 승리하는 가정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길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활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